예. 이제 14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씻는 마리아의 모습과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들을 아까워하고만 있는,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다시금 지금 6월절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6월절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됐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이 되어지죠.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죠. 그래서 같이 시작되는데 6월절 날은 양 잡는 날이죠. 양 잡는 날. 바로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이에요. 그 한자로 표현되어진 절기죠. 그래서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바로 그러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우린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야.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나는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난 자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는 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바로 내가 어린 양이란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2000년 전에 그 이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절기, 바로 6월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또 이제 무교병을 먹었죠. 바로 누룩이 없는, 그 누룩은 곧바로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러한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상징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사건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니까 물어요. 자,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나이까 하더라. 물으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어디서부터 나와죠?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 신랑이 신부를감을 찾으러 갔을 때 창세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20장인가요? 24장. 창세기 24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종이 가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 가지고 나오는 우리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걸 그 전에 제가 마중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진리예요.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진리를 내놔봐. 그 진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도 같은 의미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는 이제 진리를 가진 자예요.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 그 사람의 그 집, 그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표현하면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이 모든 먹는다는 음식들은, 이야기들은 또 다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들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물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들만 매일과 같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찾아와요. 증인입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여기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 장소가 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는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여인을 따라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잔치를 맛풀고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증인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찬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힘을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물자 그 12를 데리시고, 12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12 아들인데 아직까지 미완성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아들에 들어갈 숫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그 12사람의 대표자로 나올 때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일반 종교적인 색깔을 가진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떠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마띠아가 들어가죠. 마띠아가 들어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격도 없는 그가 그냥 제비 뽑아서 거기 자리에 들어가요. 은혜죠. 그가 그 12사람의 대표자로 그려지면 그 제자들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대조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2를 데리고 다 앉아서 먹습니다. 여기서 먹을 때 바로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들판에서 5,000명이 오병이 오러 먹었던 사건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현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내 심령 속으로 그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생각도 못했겠죠, 그들은요.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의 생활을 접어두고 예수님만 따라서 3년씩이나 다녔는데 그들 속에서 누가 예수를 팔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그림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아직도 누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지막까지 이 옛사람 존재하는 거,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보고 판단해서 아이,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도 옛사람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보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사람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에 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나온 사람들이 21절,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한 사람씩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대답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그래. 자, 그러자 예수 판다고 하는 유다가 대답을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예, 그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나의 인생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 고백이에요. 주님.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에요. 주로 여기질 않아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를 도우는, 나는 선생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나 중심의 사람으로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이 주인이군요. 당신이 왕이시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시군요. 당신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이 순종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나 없음.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단의 생명이 있는 자의 극단적인 대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성찬을 다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그 진리를 모르고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 너희들은 그냥 빵 쪼가리 하나 한 잔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마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마시면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어져 너희 속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할 것이고 그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와 있는 진리, 그 생명이 되어져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찌우게 하는 생명,
너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전정한 예수의 살과 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섭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나를 돕는 자로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져서 나를 살찌우게 하는 그 생명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 내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찬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성찬이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거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리고 이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었던 바로 그, 놀라운 것은 이 빵조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그 나사로가 먹었던 부스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고 이야기로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세상적으로 보고 유대인의 각도에서 보면 그 부자는 굉장히 선을 베푼 사람이에요. 부스러기가 몸에 그 부스럼이 난 바로 그 거지가 자기의 상 앞에까지 와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때까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오히려.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한 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 병든 자, 그저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었던 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가요? 놀라운 건 그 부스러기라는 단어 속에다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뗀 그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자야, 난 베풀 수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내가 주인 되어진 자, 내가 부자 되어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나는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들어간 자만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 제자들이 갇혀 있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성찬을 나누어 먹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존재했던 그 시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어디서 마시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러분들의 거듭난 심령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 살을 찢어 주시며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는 바로 천국의 그 잔치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똑같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세상 이야기로 듣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손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며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하는 자리, 바로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인가? 나처럼 살 수 있는가 합니다. 나는 네 속에서 네 생명이 되어지고 네 살이 되어져서 너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더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게 맡겨준 일들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때가 되어지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저희들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셔서 우리들이 머무는 이 환경,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그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